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쉼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어야지 자꾸 율법적이고 노력하고 힘들고 뭔가 수고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 오라겠는데 왜 오라겠어요? 더 수고하라고? 그게 아니죠. 쉬라고 오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못 오해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고 싶어 하시던 그런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는 직장 생활에서 또 학교 생활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 되냐면 그 자체가 율법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걸 해야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난 행복하다, 난 쉰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학교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쉰다 이렇게 돼야지. 나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편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지. 자꾸 우리 쪽에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덕을 쌓고 공로를 드리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짚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걸 알면 무작정 노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구분해 주는 거예요. 방종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거나 하나님 거절하거나 니네 맘대로 이 세상 뜻 따라서 사는 거나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네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지, 방종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맘대로 노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 맘대로 놀아도 하나님은 너를 좋아하신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맘대로 살아도 천국은 가야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내 맘대로 살면 천국 가겠어요? 못 가죠. 그게 또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그걸 깨닫는 거죠. 자유한 게. 그러니까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쉼이 있어야 된다. 진정한 쉼은 안식이 오는 거고 그 안식은 내게 자유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쉼이라는 거죠. 그래 우리 여러분이 쉬다가 영원히 쉼이 있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쉬다가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그 쉼을 깨닫는 거죠. 그 자유를 깨닫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쉼을 주지 않죠. 우리에게 우리가 좀 몸은 좀 편하게 놀 수는 있지만 영혼의 안식은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안식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진정한 영적 쉼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누는 거죠. 쉼이라는 게 뭐라고 여기 생각한다고요? 안식이라고요. 안식. 이 안식이라는 거는 방종하는 거라고 아니면 자유한 거라고요. 자유가 있을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을 때.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은혜로 가야지. 그래서 진짜 쉬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같은 교회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려고 우리 보고 예수를 믿으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그냥 편안하게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쉼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에요. 안식인데 이 안식은 자유에서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그럼 자유라는 건 억압이 아니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억압적으로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억지로 누가 막 시켜가지고 막 하게 하고, 기도도 막 억지로 하게 하고, 헌금도 억지로 하게 하고, 선교도 억지로 하게 하고, 그러면 재밌겠어요? 하다 말고 싶죠. 어느 날 처음엔 따라하지. 근데 어느 날 자기 힘들 때는 못 하는 거죠. 근데 좋아서 하는 거면요, 자기가 자유하고 너 정말 네가 원해서 한다면, 우리가 좋아서 기분 좋게 한다면 그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말을 할 때는 자유를 전제해서 말하는 거예요. 억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라 그러는 거지. 그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쉼이라는 이 한 단어 자체가 사실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쉼 하나의 단어에서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자유는 누가 와가지고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와서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와야지 안식이 오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식이 올까 안 올까요? 안식이 안 오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차지하고 있어야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을 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다 말다 한다니까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이게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거 법정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또 가정 우리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가 굉장히 급하죠. 그럴 때가 또 그 돈 문제가 하나님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또 병이 있으면 질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안 되면요 기분 엄청 나쁘다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를 병 안 낫게 하고 싶어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인가요? 병 안 낫게 하고 싶어서?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는, 예수님이라는 이 쉼은요 결국에 우리에게 선함이란 말이에요. 악함이 아니라고요. 악함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게 해주신다는 걸 확실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 속에서 응답이 어떻게 오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질이 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경질이 왜 나냐면 자기가 정해놓은 거야.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세요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기도를 정해놨는데 안 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 신경질이 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죠, 요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요즘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기도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누가 높은 거야?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니 당신이 나한테 들어줬어야 되는데 이걸 안 들어주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놓으라 그러잖아. 그죠? 내려놓으라. 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네가 높아지는 그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를 내려놓으면 응답이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누구 뜻이야?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내려지면 하나님이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데 그게 반드시 어떻게 해주신다? 선하게 해주신다. 그걸 믿으시라는 거지. 그거를 믿고 성경을 그걸 믿으면 기도를 해도요 마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토스했잖아요. 하나님에게 옮겨드렸잖아. 내 기도를 옮겨드렸으니까 응답이 어떻게 A라는 방법으로 오든 B라는 방법으로 오든 C라는 방법으로 오든 어쨌든 응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길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목표 지점에 이렇게 도달하면 되니까. 근데 너의 원함을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원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 요번에 A라는 타입으로 내가 얘한테 응답할 거야, B라는 타입으로 응답할 거야, C라는 타입으로 응답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걸 우리가 미리 정해놔. 안 돼요. 무조건 A로 와야 돼요, 답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안 내려진 거고 너는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너 내 종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정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내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을 얘기는 해야 되죠. 하나님, 나 오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이를 힘들어요. 나 이렇게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얘기할 수 있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 아시죠? 나 요즘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실 거예요. 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는까지는 했어요. 그건 기도니까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떤 거라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얘기했어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이제 마음이 평안하냐 그거예요. 자, 네가 기도했으니까, 나한테 토스했으니까, 나한테 옮겨놨으니까, 그럼 너는 평안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고민해야죠. 네가 고민하면 안 되잖아. 그럼 네가 고민한다는 얘기는 옮겨놓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옮겨놨어도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답을 받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옮겨놓으면 그분이 주인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나 이런 문제도 있고, 세상 사는 게 말해요.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돈 문제, 또 뭐 무슨 어떤 가정 문제, 뭐 이런 문제 막 생기잖아요. 막 생기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 이것도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옮겨드렸으니 내가 평안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옮겨드렸으니까 하나님, 저는요 솔직히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결돼도 저렇게 해결돼도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함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주시든지 나에게 선함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에 평안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 꼭 해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야. 다시 평안이 불안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렇죠? 막 괴로워. 어떡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 마음의 여유 안 생기고 조급해지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예.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고 조급해지면 이게 나와. 이게 승질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괜히 짜증나고 괜히 승질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자기한테 막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막 승질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막 자기한테 말 잘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줬다 이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아니,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까지도 그렇게 한 사람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겠어? 생각해봐요. 하나님한테까지도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 돼요 라고 그렇게 막 그 교만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사람이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가 부딪히는 그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교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승질 안 내겠냐고. 하나님에게까지도 자기가 지금 신이 돼서 하나님도 자기 말을 들어줘야 된다고 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간 사람이 승질 안 나겠냐고. 당연히 승질 난다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고요. 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평안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내가 토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옮겨드렸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이거요 안 돼도 돼요. 저는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사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주님만 필요합니다. 나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가만히 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니까. 그렇게 내가 말한 게 그게 기도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 세상 걸 네가 바래서 그거를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몽땅 주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주기를 원하시지. 이 세상 거 하나 가지고 있어봐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돼 어차피.
그런데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나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아보니 아무것도 내가 필요한 게 없더라고.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래, 너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해지는 거야. 자, 제가 기도하는 방법, 그 순서를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놓기 정말 힘들어해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기를 바라고 원한다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죠.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먼저잖아. 하나님을 얻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을 가지려고 해야지.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둘이 사귀는 남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고, 나 이거 사주면 좋아할 거야. 이럽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서비스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좋아할 거야. 그래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우리 집안에 돈이 없어도, 우리 집안에 좀 가난해도 나는 당신만 있으면 좋아요. 이러면 그 남자가요, 감동을 먹어. 뭐래도 다 주고 싶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이. 그러니 뭔들 안 주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치료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요.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건강도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아내가, 신부가, 주님, 나는 내 남편 대신 하나님만 내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남편이 감동을 먹어. 그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쉽죠? 어렵지 않죠? 원래 쉼이라는 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쉼이야. 쉬워서. 그래서 쉼이야. 예. 어려움은 쉼이겠냐고. 이해가 되겠죠? 예, 이 쉼은 선함이라 이 말이야. 선하다 이 말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게 선해, 완전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루어졌으니까 뭐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이루어졌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완성이라 그래요. 완성이 안 되면 안식이 안 오는 거죠. 그렇죠? 완성이 돼야 안식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완성을 누가 시켰어요? 그냥 말로만 그냥 입에 그냥 나오는 대로만 말하지 말고 완성을 누가 시켜서, 진짜 속에서 진심으로 누가 완성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완성을 시켰어요. 지금 여기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 2절을 봤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이게 완성이잖아요. 그죠? 다 이루었다 하는 게 완성이잖아. 그럼 다 이루었다 하는 게 이게 어디서 한 거라고? 십자가 죽음에서 한 거라고요. 뭐가 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한쪽만 보지 말고 전체를 다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못 쉬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음녀야. 우리를 못 쉬게 하는 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우리 신부를 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지 않고 혼인잔치라 그런 거예요.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 때가 편해요? 혼인잔치 때가 좋아요? 잔치가 뭔지 몰라요? 잔치는 먹는 거야. 먹는 걸 잔치라 그래. 여러분, 혼인 때는 어떤 사람은 긴장해가지고요 막 픽 실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살 빼고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픽 실어주는 사람도 있어. 그게 왜 그래? 긴장해서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가지고 그 결혼식 자체가 피곤한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결혼식이라고 돼 있지 않고 혼인잔치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너희들 먹는 거라 이거야. 먹고 쉬는 거라 이거야. 재밌게 먹고 쉬는 걸 혼인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결혼식 한다고 니네 뭐 좀 준비 좀 해서 막 힘들게 우리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잔치하자는 거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자는 거야.
하나님을 음식으로 놓고 같이 먹자 이거야. 그게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결혼식에다가 그 중점을 두긴 둬야죠. 두긴 둬야 되는데 그건 간단하게 끝내고 빨리 먹어야 되는 거야. 괜히 이거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이거 왕창 시간 해가지고 막 피곤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성경적으로 결혼식은 짧게, 혼인잔치는 엄청 길게 많이 먹고 마시고 쉬자는 거야. 그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좋아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건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완성을 하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쉼이 오게 된다는 거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다 죽으시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다 받아들인다, 창조의 완성이 되었다, 이거를 쉼이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자,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에는 뭘 가져나요? 죽으니까 부활한 거 아니에요. 부활 안 하고 그냥 죽어서 끝나면 쉼이 안 되지. 죽음으로써 쉼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했으면 부활이 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그걸 뭐라 그러면 예배라 그런다고. 예배. 그러니까 이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거는 뭘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이는 여러분 진정한 쉼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쉬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우리 영혼이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도, 막 다른 이방 종교들도 다 종교가 생겨났죠. 그들이 왜 그렇게 종교를 만들었겠어요? 자기들이 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어떤 쉼을, 예배를, 어떤 누군가에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렇게 쉼을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그 사람들의 종교와 좀 다른 것은, 다른 이방 종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노력하는 거예요. 너무 섬기고 공덕을 쌓고 막 덕을 세우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막 그 신에게 막 올려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러면서.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 먹으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안식일날 일할 테니까 너희는 그 안식일날 치료를 받고 쉬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하고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지식이나 신학, 종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기독교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런다요. 믿음의 종교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제자들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러지 종교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도 어떤 종교는 바리새파가 있었죠. 사두개파가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유대인 종교라 그랬죠. 유대 종교, 그죠? 그래서 유대 종교에 신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때 너무 열심히 했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자유가 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자유하니까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 그걸 쓰면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복음은 진정한 자유가 오더라, 율법의 종노릇이 아니더라, 진정한 자유가 오더라, 진리 안에서는 자유가 오더라, 그거를 선포한 거예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 하나 죽였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죄인이지만 율법 안에서는 그는 굉장히 율법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죄를 진 게 아니었다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전에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율법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가 자유했었냐고, 아니라고. 자유가 없었다고요. 종노릇했다고요. 율법에 종노릇해서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요.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가 온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온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그 복음을,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간다, 율법으로는 천국 간다 라고 막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거예요. 쉼. 여러분이 쉬다가 천국 가겠느냐, 아니면 율법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겠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쉬다가 참 쉽죠이? 이게 쉼인데, 참 쉽다가, 쉼이다가, 쉬고 있다가 전국 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를 통해서 우리가 쉰다는 거 안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한다고요. 예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제물을 안 드렸겠냐고, 제사를 안 드렸겠냐고, 사람까지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사람이, 그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정한 자유 안에서의 성령의 예배를 드리더라 이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겠어요? 드리는 사람이, 이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5명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그것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6번째는 뭐라고 그래? 6번째 남편이 누구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누구라고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누구라고 해야 돼?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6번째 남편을 뭐라고 해야 돼? 예, 그 남편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집에 있다, 집에 있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천리안이라 쫙 보이는 거야. 집에 저 남편 하나 있구나, 저거. 예? 꼬쟁이 저거 하나 있구나. 꼬상꼬상한 꼬쟁이가 하나 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래 여자 깜짝 놀라. 어떻게 집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일부러 집에 있구나라고 했죠.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성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진짜 예배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성전의 예배가.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성전이 어떻게 돼야 돼? 부셔져야 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라는 거야. 자,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뭐 성전까지도, 성전의 예배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진짜 예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걸 찾는다.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면 그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7번째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6번째 남편이 성전인데 성전은 무너져야 돼. 그 7번째 남편이 안식일로 오셨어요. 너 안식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 없이 그냥 우리가 값 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값은 예수님이 치르신 거라고요. 그 값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여자에게도 안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번째 남편 예수님 만나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앞으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 뭘로 드려야 된다? 예배를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성령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죠? 그럼 성령의 예배는 어떻게 한다? 영을 진리로 벗겨내는 예배다. 성령이 오시면 영을, 이 말씀을 진리로 벗겨준다. 깨닫게 해준다. 이거를 이해시켜준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잘 못 듣고, 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못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 종교생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믿었죠. 근데 그들이 종교생활하고 있다. 아니, 목사님,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를 하나님처럼 놓고서 종교생활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 율법이라고요.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야. 이걸 벗겨준다는 거야. 뚜껑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 받으면 야, 나 응답 받았다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 뭐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고. 그게 뭔 자랑할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뭘 원한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한 그 물질, 하나님 내가 기도한 우리 가정의 평안, 내가 기도했던 그 어떤 돈, 내가 필요로 했던 그 건강,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거, 이거를 해준 것에 대해서 와, 뭐 광고하고 이럽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한다. 나는 하나님만 원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나한테 오셨다.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기도해서 기도가 10개라면 그 중에 2개가 응답되면 그 2개를 막 자랑하면 3개를 받고 3개를 자랑하면 4개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한 그 문제거리들이 해결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거예요? 너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그것을 사모하는 거야. 뭘 사모했느냐 이거야. 왜?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걸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깨달아지잖아요.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설교야. 깨달아지게 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을 주시면 그 속에 문제 해결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시죠. 근데 네가 나를 원하느냐, 그걸 바란다는 거지. 네가 그 문제 해결을 바라는 거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거를 바란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운데 있어요. 너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둘 다 네가 믿을 순 없다. 둘 다 네가 따를 순 없다. 돈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선택하라잖아요. 네가 죽을 거냐, 살 거냐? 너 사망을 선택할 거냐, 생명을 선택할 거냐? 선택하라잖아요. 그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선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생명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 생명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선택하고 있느냐는 거지. 어떠한 문제 해결을 놓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걸 자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야, 저 사람 대단한데, 야, 기도했던 저 사람 응답받았대. 대부분인 거기에 딱 정지해버린다 이거지.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남편 아내들 이렇게 보면 남녀간에 사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물 사주는 거 좋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뭘 원하길 원해요. 뭘 바라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나는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행복하더라. 그러면 알아서 해주고 싶잖아요. 알아서. 그래? 그러면 남아있으면 된다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가만히 있겠어요? 어느 날, 그 다음날도 쳐다봐. 됐지? 그 다음날도 쳐다봐. 됐지? 이렇게 하는 남편이, 등신 같은 남편이 어딨냐고, 그런 남편이. 생각해보라고요. 아니라고. 나는 남편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남편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난 당신은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어떻게든지 그 신부를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지 않겠냐 이거야.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느냐 이거야. 왜 진짜 그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만 딱 오실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응답 안 해주고 다른 거 다 해달라는데 그거 안 해주고 진짜 하나님만 올 것 같아서 그러지. 에? 안 내려놔서 그래요. 안 내려놔서. 나는 진짜 내려놔 봤어요.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서 그래요. 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쉼이라는 거야. 그 죽음이 우리에게 쉼을 가져온다 이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영 자기 생각들이 너무 살아있는 거야.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짜증내지. 짜증은 막 대놓고 짜증은 못 내. 그게 혼날까봐, 벌 받을까봐, 혹시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인정하니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인정했어요. 가인도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사 드린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야.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그것을 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던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남편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를 원하기를, 자기를 사랑하기를, 자기만을 원하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기도하는 방법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쉼이라는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 뭔지, 자유가 뭔지, 복음이라는 게 뭔지 말해요. 그죠? 복음이라는 게 율법하고 다른 이 복음이 뭔지, 그 은혜가 뭔지 말해요. 이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이 선함이라고요. 선함.
악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야. 성경을 가르쳤으면, 그걸 들었으면 믿으라는 거야. 그거를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기도했던 거 안 해주면 그건 짜증나 일단.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도 다른 사람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그냥 막 화를 확 내버려요. 왜? 너는 날 무시하냐 이거지. 대부분 화난 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무시했다 그래. 에? 자기 무시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좀 무시당하면 안 되나? 좀 무시당하면 안 되냐고. 무시 좀 당하면 안 되냐. 네가 없어야 되는데,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으면, 네가 없으면, 너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너 좀 무시당하면 안 되나? 근데 죽어도 무시당하고 싶진 않은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왜? 누구한테도 화내고 왔으니까? 하나님한테도 화내고 왔으니까. 하나님한테도 자기가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면 기분 나빴으니까. 자기 속에 은근히 기분이 안 좋았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 저 목사님은 그렇게 뭐 웃으면서 그렇게 뭐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 난 안 사랑하는가 봐. 속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날 건드려 무시하고 승질나게, 그러니 그냥 폭발하는 거지 그냥. 에? 하나님한테도 그런 정도인데 마음으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승질내겠냐. 이건 신도 아닌데 이것들은.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두 가지가 없어져. 예수 믿으면 딱 두 가지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딱 두 가지가 없어져요. 제가 예수 만났더니 두 가지가 한꺼번에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돈 욕심이 안 나. 돈 욕심이. 예수 믿으면 갑자기 돈 욕심이 안 나요. 진짜 믿으면요. 두 번째, 승질이 안 나. 돈 욕심이 안 나, 승질이 안 나. 잘 승질이 안 나. 물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왜 그렇게 안 믿냐고 얘기도 하고 그러죠. 응? 화난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 화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화가 안 나. 잘 내 개인적인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돈 욕심이 잘 안 나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으면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서 대부분이 다 뭐요? 자기 좀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기 좀 알아줬으면 원하고, 그리고 돈 좀 생겼으면 원하고, 이런 거잖아.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조금 기분이 약간 상해 있는 상태에서 밖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건들어. 남편이 건들고, 아내가 건들고, 자식들이 건들고,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날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이래. 그럼 화가 확 나는 거야. 쉼이 오겠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짜증나는데 쉼이 오겠냐고. 그게 무슨 쉼이야? 쉼은 자유가 있고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수가 있어서 그게 선함이 돼야 되는데, 창조의 완성이 돼야 되는데, 너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가 완성이 돼야 쉼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해야 쉼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안 오면 쉼이 안 와요. 여러분, 영혼의 쉼은 안 옵니다. 여러분이 놀고 자빠져 자고 그런 거는 올 수 있겠죠. 그냥 자면 되니까, 그냥 놀면 되니까. 그렇지만 영혼의 쉼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놀아도 불안해. 이러다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괜히, 왜 모든 걸 다 조건으로 생각했으니까. 모든 걸 계속 자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기분이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놀지도 못해. 제대로 놀지도 못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놀아도 화끈하게 놀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믿어도 화끈하게 믿고 이러는데, 뭐 어떤 불교 다니시는 분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냥 화끈하게 막 놀다가요. 예수 딱 믿으니까 예수 딱 와서 아멘 이러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믿어도 화끈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화끈하지가 않아. 이래도 그냥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한 거야. 자기도 놀아도 불안한 거야. 괜히 이렇게 제대로 놀지도 못해.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뭐예요 이게? 여러분, 안식을 해야지, 쉼을 가져야지, 진정한 완성이 돼야지, 창조가 완성이 돼야 다 이루어진 죽음, 너의 죽음이 와야 부활도 있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의 예배가 되는 거죠. 너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영이 있는 자들에게 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계속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냐고. 안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오신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말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를 하라 이거야. 말씀을 깨닫고 영의 진리로 깨닫고 이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기도하라 이거야.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죠. 예수님이 오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평안하라 그랬잖아요. 평안해라 그러잖아요. 평안해야 이게 쉼이죠. 불안하고 예수님 오시자마자 니네 불안해라. 저 이상하잖아. 니네 오늘부터 슬퍼라. 좀 그래요. 평안해라. 그래요. 그죠? 평안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평안이라는 이 자체가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샬롬이라는 게 완전하다, 완성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게 구약에서는. 그럼 신약에서는 뭐라 하겠다고요? 에이레네라고 그랬어요. 에이레네가 뭐라고, 의미가 어떤 거라고?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연합이라는 말, 그리고 평화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하고 하나 되면 쉼이 오겠죠.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불안한 거야. 하나님은 평안하신데 나는 불안한 거야. 그러면 뭘로 이걸 연결시켜야 돼? 기도로 이거를 연합시키려고 기도하는 거지. 근데 기도는 엉뚱하게 하는 거야. 왜?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겠죠. 그래서 그는 사랑한다고 해서 응답을 다 준다는 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하나님 나 사랑하시겠지 뭐. 나 다 천국 데려가겠지. 아니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너보다 이 세상 사람들 착한 사람 진짜 많아요. 천국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아, 이 세상에. 알아요?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딱 생각을 하시라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갔지, 막연히 천국 데려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막연히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안 데려간다고. 그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반응한 사람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한 사람, 하나님의 믿음에 내가 반응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고 다 데려가요? 아니라고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겠죠, 이 사람들을. 교회에 왔으니까. 그래서 그 더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방법. 이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나 진짜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그런가 안 그런가? 난 너 더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뭘로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을 목사를 보냈지 않냐? 너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냐?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 않냐? 네 가슴 속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왜 모르시냐고. 자기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 안 했던 거야. 자기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자기의 생각이었던 거지 그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끊임없이 더 사랑했어. 이 세상 사람보다는 너를 더 사랑했던 거야. 근데 네가 반응을 안 해. 네가 나를 사랑을 안 해. 너는 너의 문제거리만 해결하려고 그랬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었어. 나를 통째로 주고 싶었는데 네가 나를 바라진 않더라. 네가 돈을 사모하더라. 네가 지식과 명예를 사모하더라. 네가 너의 남편을 사모하더라. 네가 너의 자식을 더 먼저 사랑하더라.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걸 다 챙겨서 줬을 텐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먼저 사랑하더라 이거야. 너의 건강을 먼저 사랑하더라 이거야. 이 세상 사랑하는 그 평안을 더 먼저 사랑하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평안이신데, 하나님이 연합이신데,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근데 그거를 원하지 않더라 이거야. 너는 나하고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이 세상 사람들도 나하고 하나 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이 세상 사람들도 나하고 하나 되고 싶어 하진 않더라고. 나는 얘들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얘들을 놓고 가야 돼. 근데 교회 와봤더니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늘 추파를 던지는데, 자기 그 사랑의 추파를 계속 던지는데도 사랑하지 않더라고.
자기 원하는 것들만 구하던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최삼일 목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 나를 준다는 거 아니었냐?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었냐? 나에게 반응하라고 하는 거 아니었냐? 네가 필요하라고 하는 거 아니었냐? 그 말은 아가페는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온 거란 말이에요. 아가파 사랑은. 근데 필레오 사랑은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들만 있는 거라고요. 그 필레오 사랑이 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냥 다 나가 떨어져 버린다. 네가 나를 원한 건 아니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는 기도해서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원한 건 아니다. 끝난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죠. 기름 등불 다 꺼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죠.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추파를 던졌는데도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쉼이 없어서 그래요. 진정한 영혼의 쉼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쉼이 있으면 평안하겠죠.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평화가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이 있을 수가 있나? 평안이 없죠. 예수님만 있으면 평안한데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거였던 거지. 예수님이 왔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를 원한 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것을, 그리고 그 명예를,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를 원했던 게 아니었다. 그를 예수를 버렸잖아요. 바리새인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또 사랑의 추파를 던지잖아요. 막 욕을 해대면서 사랑의 추파를 던진다고요. 나를 믿으라. 그래서 거기에 추파를 받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 내가 보니 이스라엘의 구원자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죠. 가르쳐줘.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자기를 받아들이라고. 예수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성경을 믿는다는 거,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는 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쉽게 쉬다가 천국 가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어렵게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종교생활만 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멸망당하면 안 된다 이거야. 성경에는 거울이 된다 그랬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그들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죽여서 그 피를 발라서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홍해바다까지 건너서 그리고 광야까지 갖다 놨어요. 그렇게 논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그랬어요. 나올 때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나와서 광야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우리를 다 사랑하셔. 그리고 우리를 끌어낸단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그렇게 두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줬는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거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안 받아들인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사랑의 추파를 그들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면서 사랑의 추파를 던졌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거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이거야. 여러분의 마음 상태 어때요? 똑같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냐, 다른 이 세상 모든 것 다 써도 하나님 나는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세상에 돈을 원하는 건지, 건강을 원하는 건지, 가정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건지, 이 세상의 행복을 원하는 건지 말이요. 그거는 그냥 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못 믿냐고. 하나님을 원하면 그 하나님 속에 행복이 있고, 그 하나님 속에 물질이 있고, 그 하나님 속에 다른 게 다 들어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거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는겨. 이 세상에 있는 거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는겨. 하나님을 원한 건 아니었어. 하나님 없어도 좋아, 이런 거 주면 자기는 살 것 같은 거예요. 숨통 튀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건 얼마 가지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해.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쉬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자신이 쉼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쉼이라는 거야. 내가 너의 안식이다. 내가 너의 축복이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네가 정말 나를 원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 속에 다 있는데, 응? 너 악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너 선하게 다 갚아줄 거야. 근데 그 하나님 너 정말 믿느냐? 그 하나님만 정말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어줄 때 여러분은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필요로 합니다. 진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나의 신랑 되셔서 나는 하나님만 원합니다. 나의 원함은 이제 다른 모든 것이 아니고 나의 원함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하나님만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없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만 원하는가? 나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나는 그 하나님이 성령이시며, 하나님이 쉼이시며, 나의 안식이시며, 나의 완성임을,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할 때 우리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다른 것은 없어도 좋으니 하나님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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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쉼이 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옮겨드려 싸우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의탁해 싸우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